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서 또 그 거룩으로 다시금 덧입히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자복하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과 그 정성을 힘을 다하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와 같이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합당한 은혜 하나님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기에 하나님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회개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지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오직 붙잡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거룩이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패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향한 거룩의 완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 성령이 늘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기에 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에 성경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부터 바뀌어야 하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함께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눈 것처럼 세례와 성찬, 성례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방편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된 자문 가운데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시작부터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이 일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거룩은 영혼을 향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것이 묻었을 때 그것이 깨끗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와도 연결되었듯이 저들이 성전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삶에만 그렇게 몰두하여 살아가는 모습,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거룩해 보이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삶에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거룩으로 시작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14절 하반절에 결국에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거룩은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영광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또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비단 이 새벽 제단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늘 영적인 호흡이라 하는 우리가 결코 호흡을 멈출 수는 없겠죠. 아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호흡, 이 기도가 결코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여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일학교 때 예배 마지막에 클로징 마지막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뭘로 예배를 마칠까 할 때 해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지막 멘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바른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 기도의 시작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거룩을 항상 내 영의 호흡의 최일선에 가장 앞부분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로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 하면 뭐합니까? 내 삶의 거룩을 향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거룩이라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없는 채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들이 성전, 건물 지른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거룩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였기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천으로 또한 맺어질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 나무로 지은 그러한 초라한 성전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이것에 이와 같이 분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재빠를 수 있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러하시는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도 그렇게 안타까운가? 그러한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사뭇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후에도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거룩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믿는 믿음은 뭐냐?
거룩 그 하나를 구하였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는지요. 학계에 제가 그저께 첫날,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학계가 1장 2장 짧게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학계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내도 그것을 드린 이유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뒤바뀐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뒤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뒤바뀐 인생, 그렇게 거꾸로 된 인생, 복잡한 인생,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와 같이 거둘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나오고 있죠. 15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기억해보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씨를 뿌려도 소출을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일에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정도로 책임지고 성실하고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성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주님이 항상 먼저야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이와 같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가장 우선시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라. 거룩의 시작은, 또 거룩의 매 순간은, 거룩의 전부는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기억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거룩으로 심어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서 10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을 심었는데 이와 같이 거룩하지 않은 것, 즉 부정한 것을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청산하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는 거기서 나를 찾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는 내가 있기를 원치 않고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자리가 좋으니 하나님을 그쪽으로, 그 자리로 잡아당기려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신앙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지금의 내 자리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 거기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거죠. 지금의 이 자리가 향앙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둠이라 하여서 이것이 지금 내가 오래 앉아 있어서 따뜻하니까, 또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모아놨으니까 여기가 좋다 한들 아무리 눈을 떠봐도 사방은 어두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초대함을 받았고 또 이미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18절부터 또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순간 복을 주겠다는 거죠. 건물 크게 짓고 건물 다시 쌓으려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부터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순간이다. 결국 진정한 거룩을 결단하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다시 시작하고, 이와 같이 너희가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한다 할 때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분명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 복은 거룩한 자에게 합당한 옷입니다. 거룩한 자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복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써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와서 다 맡기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꾸 설교 전에 복 이야기를 해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 그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날을 내고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 성경에서 처음 복과 거룩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1장까지 그 여섯째 날을 말하고 일곱째 날부터 이제 장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장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 전환의 시작이 뭐냐? 그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초를 쌓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단하다. 없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6일 동안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완성, 일곱째 날 7이라는 숫자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은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으로 구하십시오. 거룩할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거룩을 잊지 않고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려는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이며 각성일 뿐이지 기도만이 한다고 거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들도 거룩의 그러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기도와 같은 그런 거룩의 의식은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형식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셔요? 그 안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심, 그 깊은 곳,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절부터 23절에게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죠. 마지막 30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이 그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딱 주목하시고 지정하신 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을 네가 생각하고 거룩을 기억하고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행하고자 하는 그 날은 내가 반드시 그 날을 통하여서 그 날 때문이라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이라는 건 왕의 그런 권위와 그런 소유를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온 등장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도 그냥 스쳐지려 하는 말뿐입니까? 나를 이 모든 걸 지으시고 구원하신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학계를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또한 새기길 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그 영적인 우선순위가 또 나아가 거룩으로 우리를 더욱더 잘하고 이끌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아직도 내일에만 세상 일에만 여전히 몰두해하고 창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너를 돌이킬 것이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고 복주리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와 반월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반월지역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를 위해 또 우리 신도희 목사님을 위해 또 신도희 목사님 이후에 또 교육자가 후임이 바로 빨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학계를 마치며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함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거룩함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거룩의 회복들을 맛보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먼저요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등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인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과 삶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스를 밥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가 그 거룩과 복이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매일의 날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되게 하셨으면